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한 30년 지났는데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자꾸 부흥하고 드러나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히브리서가 그냥 편안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쓰여진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이 복음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사도 체험하신 분들이 다시 유대교로 다시 율법을 지키겠다고 돌아가 버리는 상황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의 이슈가 그거예요. 히브리서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자꾸 대조를 해줘요.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모세의 율법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훨씬 더 우월하고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변증을 합니다. 1장부터 변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복음이 모세의 율법보다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말씀이 이제 이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가 이제 같은 맥락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단단한 음식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젖이다, 우유다. 뭐 이제 모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젖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끼리 회식하는데 우유 한 잔씩 먹고 끝내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모여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갈비를 뜯자, 뭐 스테이크를 먹자. 그러면 이게 격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젖과 같이 아주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이나 먹는 그런 거기에 해당되고, 복음은 율법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갈비나 스테이크를 이 젖에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복음이 그렇게 뛰어나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신앙에서 이탈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계속 복음의 신앙 가운데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히브리서 전체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는 이상하게 복음이라는 표현을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전체에서 딱 2번 나오는데요. 그것조차도 구약의 율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안에 복음을 지칭하는 5가지의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했구나. 복음이라는 이방인의 단어보다 히브리식 사고가 담긴 이런 표현들을 참 좋아했구나. 그래서 이게 참 5개나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다 볼 생각입니다.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 보통 성경에 말씀이 나오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가 쓰였어요. 로고스가 아니라 로기온.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말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어떤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게 로기온이에요. 이게 로고스와 구별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예수님의 복음, 사도들의 전한 이 복음은 데오스 로기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신탁받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전체에서 로기온은 딱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복음은 하나님의 로기온이다. 하나님께 직접 받은, 신탁받은 말씀이다. 특별한 단어를 써서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 말씀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의의 말씀이다. 그런 식으로도 또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의의 말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말씀이다.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고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6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도 나오는데요. 이 도가 이제 원어는 로고스예요. 그리스도의 로고스.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로고스 이렇게 했습니다. 6장 2절에는 2절 말씀에 보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랬는데요. 이 교훈 그냥 뭐 착한 사람 되자, 부모를 공경하자 뭐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이 교훈은 디다케, 교리예요. 교리. 기독교의 교리.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복음이라는 단어보다 디다케를 더 많이 썼던 거예요. 교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날 3,000명이 침례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런 말이 나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을 사도들의 디다케, 사도들의 복음, 사도들의 교훈, 교리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럽니다. 선한 말씀과 여기서는 이제 말씀이 흐레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흐레마.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어떤 진리, 좀 이것도 특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그 앞에 선한이라는 말이 들어요. 선한. 이것은 아주 고상한, 아주 특별한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하나님의 고상한 말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은 복음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보다 이런 히브리식 표현들을 더 좋아했구나. 하나님의 로기온, 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또 교리,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도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복음하면 다 통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외국에서는 코리아 그럽니다.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는 코리아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나라라는 말도 많이 쓰고 대한민국 아니면 한국 아니면 뭐 노래말 가사에서는 금수강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더 잘 써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걸 안 써요. 그냥 코리아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 우리는 복음 그러면 되지만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은 복음이라는 단어보다 이런 단어들을 더 좋아했구나, 더 이런 단어에 더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복음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복음이라는 단순한 단어로 표현될 수 없고 하나님의 로기온, 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교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복음이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복음 앞에서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이제 장성한 사람 14절 말씀에 장성한 자, 장성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타락한 자가 나옵니다. 타락한 자.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복음을 믿고 장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귀한 복음을 믿고도 타락한 사람도 있다. 성경은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렇게 귀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장성한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수원을 한다고 합시다. 어떤 분이 과수원을 하는데 봄에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면 이제 여름과 가을이 지나고 가을이 됐을 때 아주 달콤하고 향기 있는 과일이 이제 익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그것을 기대하지요. 그리고 이 과일이 가을에 빨갛게 사과가 빨갛게 아주 달콤한 과즙으로 가득한 사과가 이제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다 익지도 않고 그냥 조금 자라다가 여름 장마에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농부가 아무래도 실망을 하겠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장성하다는 건 그거예요. 당연한 거고 맞는 거고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장성하다는 것이 과일에 비유하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햇빛과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고 아주 맛있는 사과로 익었다. 이게 장성한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얘가 무럭무럭 자라서 키도 크고 또 아주 지혜도 잘하고 또 이렇게 판단력도 생기고 그래서 집에서나 사회에 나가서나 어디 가서나 자기 할 도리 하고 사회적 역할을 잘해요. 그러면 장성한 거예요. 근데 얘가 자라나질 못하고 집에서 계속 그냥 계속 젖이나 먹고 있고 어디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집안에만 이렇게 틀어박혀 있으려고 하고 그러면 부모가 굉장히 힘들겠죠. 마음이 아프겠죠. 부모에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장성하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장성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복음을 믿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장성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힘드신 거죠. 마음이 아프신 거죠. 본문에 장성하다는 것을 뭘로 비유했냐면 7절 말씀에 보면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랬습니다. 합당한 채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농부가 땅에 아주 좋은 땅에다가 이렇게 갈고 쟁기질도 하고 또 거기에 씨를 뿌리고 또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비춰주고 다 했어요. 거기서 좋은 채소가 나오는 것이 당연해요. 좋은 과일과 채소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럼 불살라 버린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기대와 뜻에 맞게 자라나면 이게 장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 이제 불살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성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성장한다, 장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다는 게. 그래서 본문은
복음을 믿으면 장성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그런 성경 전체적으로 복음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율법은 이제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유치원 교사예요. 유치원 교사.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치원 교사를 누가 했냐면 집에 있는 노예, 이제 노예들 중에서도 굉장히 똑똑하고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노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노예들이 집에서 주인집 아이의 그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CD 가르치고 1, 2, 3, 4 가르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복음은 대학생, 대학원, 박사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생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우수해도 대학생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복음은 굉장히 차원이 높고 수준이 높은 것이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 5장 14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첫 번째, 시각을 사용한다. 두 번째, 연단을 받아. 세 번째,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세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성한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시각을 사용한다. 그다음에 연단을 받는다. 선악을 분별한다. 이게 장성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한다. 지적 능력을 사용한다. 복음을 믿는데 지적 능력을 사용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지능이 있어요.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아주 고도의 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착륙을 시키고 IT 문명을 발달시키고 또 AI 인공지능을 발달시키고 그냥 뭐 이 인간의 이 지적인 능력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발달할지 정말 가늠이 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그 인간의 지적 능력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적인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고 영어를 배우고 뭐 과학을 연구하고 우주선을 개발하고 이런 지적 능력도 대단한 거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악한 데서 쓴다는 게 문제예요. 인간이 자신의 그 위대한 능력을, 그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악한 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탄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얘네들이 그 지능을 줬더니 아주 똑똑하게 해놨더니 악을 행하는 데는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예레미야 4장 22절. 인간이 선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데 그런 것은 알지 못하고 무슨 돼지 머리를에다가 절한다든가 무슨 뭐 나무를 숭배한다든가 어떤 동물을 숭배한다든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어떤 그 지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슈예요. 그 사람이 그 똑똑한 머리를 죄 짓는 데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똑똑해요.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교도소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똑똑한 머리를 나쁜 데 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좋은 머리를 하나님 믿는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닫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데 그 머리를 다 쓰고 그 지적인 능력을 고갈시키느냐. 하나님이 아쉽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한다.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는데 지적인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본문 상황이 지금 이제 교회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때가 오래되었어요. 30년이 지났어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아주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능숙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게 되는 것이, 그렇게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복음은 목사님이 가르치고 복음은 뭐 교회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이렇게 그냥 나 몰라라 해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에 대해서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도 골똘히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저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가.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참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말씀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듣는다. 또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는다. 이런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고 아주 우아하고 품위 있는 사람들이고 아주 나불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데 지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주 고상한 사람이다, 우아한 사람이다, 품위 있고 아주 귀족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 말씀에 쓰지 않고 세상 일에만 이 지적인 능력을 사용한다면 천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적인 능력, 우리 다 똑똑하잖아요. 이 지적인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런 것을 복음을 배우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쓰는 것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 중요하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지적인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각을 사용해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이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사상보다, 어떤 철학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지적이고 이성적이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우리의 그 지적인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집중하면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배울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각을,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이제 그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의 반대는 뭐냐면, 그 반대말도 있어요. 지각을 사용하는 것의 반대말은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둔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둔하다는 말은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관심이 없고 신경이 둔하고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이렇게 귀한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멍한 거예요. 둔한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른 데는 관심이 많은데 이제 이런 것이 둔하다. 성경은 그런 것을 굉장히 나쁘게 말씀하는 거예요. 둔하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둔한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지적인 사람, 아주 명철한 사람, 총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한 사람들이 또 반대로 세상 일에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세상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거나 자신의 어떤 하여튼 자기의 목과 관련 세상적인 것에는 아주 비상하고 아주 예민하고 아주 생각을 깊이 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믿는 데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러면 장성한 신앙이 되지 못해요. 장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장성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품이 있고 아주 우아하고 아주 수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장성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아까 우리 봤죠? 두 번째 말씀은 연단을 받아예요. 연단을 받아. 연단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원어를 찾아보면 수많은 반복과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졌고 거기에 속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단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이상하게 책을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들에 형들을 다 데리고 논에를 가요. 그런데 저는 몇 번 데려가다 넌 집에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일을 못해요. 가서 벼를 베고 그럼 항상 다쳐요. 이렇게 손을 빈다든가 이렇게 별로 논밭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너는 그냥 집에 있어라, 집 보고 있어라. 집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집에 있는 책이라는 책은 다 뒤져서 읽는 거 심심하니까. 그런 책 읽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친구네 집에 있는 책도 다 빌려다 읽고 집에 있는 그 형들, 초등학교 때 형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형이 있으면 그 국어 교과서 다 읽었어요. 그 안에 보면 막 소설도 있고 막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밌으니까 다 읽는 거예요. 나중에는 독서가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무슨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미란에는 항상 독서였어요. 고등학교 때 항상 취미 독서. 어렸을 때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어렸을 때 읽은 책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김유신 장군 있지 않습니까? 삼국 통일을 한 김유신 장군이 어렸을 때 술을 좋아하고 항상 젊었을 때 술집에 간 다음에는 또 들르는 기생집이 있었어요. 단골로 가는 기생집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모한테 엄청 혼난 거예요. 너 이놈 자식 정신 차리라. 지금 네 나이에 기생집이나 다니고 그럴 일이냐고 엄청 혼난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앞으로 기생집에 발을 끊겠다, 안 가겠다 다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화랑도 그거 하고 이제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이제 말을 탔어요. 말을 타고 그냥 정신을 술 기운에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말 위에서. 근데 이 술 취한 김유신을 태우고 말이 항상 가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기생집으로 또 가는 거예요. 김유신이 나중에 말이 딱 멈춰서서 내려보니까 뭔 기생집 앞에 자기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이 정신이 벌쩍 들어서 그 말을 칼로 베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그렇게 어떤 삶의 변화를 체험한 뒤에 아주 삼국 통일의 위협을 감당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이제 그 책의 내용인 거죠. 이제 여기서 그 말이 항상 가던 길로
주인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안 해도 항상 거기를 갔던 거예요. 술집에 갔다가는 항상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고 거기에 숙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엇에 익숙해지고 그럼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게 숙달된 거예요. 참 인생은 내가 무엇에 연단되었는가, 내가 무엇에 익숙한가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요. 사람이 좋은 것에 연단된 사람도 있어요. 아주 기도하는 것이 자동적인 사람, 그냥 어떤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기도해요. 이게 연단돼서 그래요.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상황이 부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막 기도해요. 이게 연단돼서 그런 거예요. 할 일이 없다, 심심하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책을 읽는다. 연단 결과예요. 연단된 거예요. 나는 심심하면 드라마를 본다. 그것도 연단이에요. 그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 그 모든 좋은 것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이런 예배하는 것, 이런 것이 나에게 연단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고 나쁜 것에 연단된 사람도 있어요. 아주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남을 비난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이런 것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막 남을 비난해요.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아주 가식적인 사람이 돼요.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막 다퉈요. 이게 다 연단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습관이 형성되었는가 이게 평생 가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어요. 이제 사람이 어떤 습관에 익숙해졌는가, 무엇에 연단되었는가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죄하는 사람들은 죄 짓는 것에 연단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아주 머뭇거리고 죄책감도 많이 느끼고 내가 이렇게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근데 그것이 자꾸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 짓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막 자녀를 막 학대하고 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처음에 애를 막 때리고 막 그랬을 때는 굉장히 가책이 왔을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하다 보면 점점 강도가 세지고 이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보다 훨씬 그 애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학대를 가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떤 공감 능력도 없고 마음의 가책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습관이 형성되었는가, 어떤 태도가 그 사람에게 연단되었는가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복음은 우리를 연단을 시켜버려요.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습관을 연단시켜버려요. 그래서 바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 익숙해진 사람도 있고 복음에 연단된 사람도 있어요. 아주 세상적인 것에 세상의 어떤 습관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그 대표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복음에 연단된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말하면서 나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랬는데요.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영어에는 엑스퍼트. 이건 뭐냐면 달인이에요, 달인. 우리가 TV 방송에 보면 막 생활의 달인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막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만큼 나는 달인이다. 그냥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그 모든 것이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해져 버렸고 복음에 숙달되어 버렸고 복음이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생활이고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연단이 됩니다. 아주 숙달된 사람이 돼요. 이제 그 연단되지 못한 자를 13절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는데요. 경험하지 못했다가 무슨 말이냐면 서툴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나서도, 이렇게 귀한 복음을 믿고 나서도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서툴러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서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로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뭔지 전혀 모르겠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말로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 이게 서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는 익숙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서투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전혀 참 이러면 이게 어떻게 장성한 자가 되겠습니까? 장성한 자는 연단된 사람이다. 아주 복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습관화되고 아주 그냥 숙달되고 아주 달인이 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에 익숙한 사람, 복음에 연단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아까 읽었죠? 선악을 분별한다. 장성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한다. 분별한다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분별을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헬라어가 있더라고요. 분별이 우리말로는 다 똑같은 분별인데 헬라어로는 또 다 달라요. 근데 여기에 쓰인, 본문에 쓰인 분별이 가장 어감이 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판단하라는 말이에요. 심판하라는 말이고 판결을 내리라는 말이에요. 최종적인 말씀이에요. 그 분별을 못하면 사람이 위험해져요. 분별을 못하면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별이 없으니까 그냥 이단에 쉽게 빠져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복음이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이단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이단들이 와서 접근만 하면 그냥 미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력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평생 내가 예수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단에 미혹되어서 분별력을 잃고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것이 복음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분별을 못하면 절대로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중간에 주저앉아요. 낙오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무엇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잘 분별하면서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쪽으로, 무엇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지 그 하나님 쪽으로 분별하면서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분별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잘 가다가 중간에 이탈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수록 분별력이 중요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분별력이 중요해요. 아주 영적인 체험이 많을수록 분별력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6장 4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꼬꾸라지잖아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영적인 체험이 많아요. 체험이 많은데 영적인 깊이 하나님 나라가 많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으면 6절 말씀 보면 타락한 자들은 그렇게 돼요.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타락하다는 말이 중간에 이렇게
그 옆으로 빠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렇게 막 행군하는데 어떤 사람이 도저히 못 가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낙오됐어요. 그게 이제 타락이에요. 옆으로 빠지다.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에 끝까지 참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철로 역정에서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장성한 자가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지금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동역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도 분별력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받고 복음의 말씀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 장성한 신앙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성경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시다면 지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익숙해지고 세상적인 것들에 연단된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연단된 사람, 그래서 인격과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